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끝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미안. 네. 아멘. 네. 네, 자신 있게 틀릴 수 있는 네. 오늘 말씀은 복음은 실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살펴보죠. 우린 복음에 대해 나누고 있죠. 처음 복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소식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식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살폈죠. 그리고 지난주 복음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살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유효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막연하고 이상적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이며 실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에 복음이 반영됩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있었고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권력을 장악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4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0분경 마침 저는 국회의사당 근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가 떴고 비상계엄하는 장면을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고 눈을 의심했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차를 돌려 국회의사당으로 갈까 하다가 이미 마포대교가 차량 유입이 많아 빨간불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겠다 싶어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뛰어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과반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상계엄령을 중지시켰죠. 다음날 곧바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과정은 불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요. 김건희 특검 부결되고 윤 대통령 탄핵 투표는 이제 없던 일이 되었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팅방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저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 모임, 여러 이제 사람들 모임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는 보수당 지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광훈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당이 기독교 가치에 맞게 정치를 하는 경우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수를 지지합니다. 저는 보수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진보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죄 지은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으면 그만이고 법이 제 기능을 하면 되고 나라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모두가 평안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되어서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마음껏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지해야 할 정당이겠죠. 이러한 가치들이 지켜진다면 어느 당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꼭 보수를 지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반대에 서야 할 이유도 없죠. 기독교 가치에 맞다면 지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해선 안 될 일을 했죠. 포고령을 보면 정치활동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 자신의 해석면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를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 즉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실제를 삽니다.
현실을 삽니다. 복음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묵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없을 무에 할 위, 무위, 즉 아무 행동하지 않는 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묵언해서도 안 되고 무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나 역사의 어느 때나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보시죠. 네,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저를 닮아가면 안 돼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성경의 다른 본문을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어떤 본문이죠? 그쵸.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전체를 포괄하죠.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데, 태초, 시간의 처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시간, 즉 어떠한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시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닮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공간이 만들어진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이 본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나중에 교리 관련해서도 말씀 이후에 잠깐 배울 수 있도록 칼럼 형식으로 제가 정리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때 배울 텐데 삼위일체 나중에 또 배우죠. 자, 다시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등장하시지만 역사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 즉 시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태초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그 전부터 사실 등장합니다. 사실 그 전에 존재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신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 예수님, 그분 신이야. 그분 태초 이전에 계셨어. 태초부터 계셨어.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야. 그분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렇게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에서 공관은 시놉틱이라고 해서 같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본 내용을 적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이 포함이 안 되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한 성경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격을 모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할 때는 요한복음이 포함되지만 공관복음이라 부를 때는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분 신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죠.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말씀은 예수님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신이신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시공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시공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문장을 봅시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이란 실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적이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실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은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었죠.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실제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피부를 가지셨고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갖고 또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와 같이 수많은 감정을 겪으시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셨다. 신이, 온 만물을 지은 신이. 그 신이 몸을 입고 오셨다.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복음은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 복음은 현실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복음은 현실에 적용되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윤석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사건이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답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복음은 실제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실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 오늘날 우리 삶에 복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땅으로 전환시켰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땅으로 가져와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라고 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것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가치에 맞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화 영역에서 어떤지, 교육계는 어떤지, 심리학계, 과학계, 경제계, 기술에서는, 의학 분야에서는, 철학에서,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각 영역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에 맞게 자신이 영위하는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몸소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에 멘토링 사역을 하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영역들이 다 다르죠. 디테일하게 보면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예수님 향기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복음이 현실화되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각 영역에 세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현장에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나눠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실제하기에, 복음은 현실에 적용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신이신 주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꼈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정치에 관여도 하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사들에게 관여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또 소외된 자들 찾아가셨죠. 또 죄인들의 친구도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실제 현장에서 현실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믿는 바와 같이 현실에 적용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복음이란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은 실제하는 것이죠. 복음은 현실 가능한 것이고 복음은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은 소식에 대한 것, 복음은 약속에 대한 것, 복음은 현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예수님처럼 몸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무엇일까? 복음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영역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 또한 믿고 있는 바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닮을 수 있을지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처한 각 영역들을 위해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이따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각 영역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눌 텐데요. 그 기도를 먼저 우리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영역들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잠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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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또한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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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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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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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복음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눔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삶에 잘 드러나고 현실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보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실에 맞닿아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자도 영역에서 바쁘게 지낼 텐데 그 지내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음 주에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간증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실제임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